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선글라스 색깔이 파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가면 파랗게 보이죠?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지금 이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온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발단이죠. 왜 성경이 필요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런 동기부여가 이 1장부터 11장의 이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렇게 해석해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관은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죠?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네,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대치되는 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가르치죠? 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 속에서 그런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한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연의 산물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한번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쩌냐면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타락에 근거하여 그런 세계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을 무턱대고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동일한 죄인이고 그런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정말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서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너나 나나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이 세계관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인간에 대한 관점이. 흔히 그런다고 그래요. 진화가 덜 되고 더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죽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원숭이 죽인 거나 돼지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인 거나 진화가 덜 됐고 더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런 어떤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정말 이 땅에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사라지고 또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과 사단들이 다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안전한 회복이 바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런 어떤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런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말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봤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 지약으로 가능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세 족장의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으면 어땠을까요? 그 땅이 유토피아처럼 진짜 죄가 없고 거룩하고 청결하고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봤지만 가나안 땅도 역시나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기근이 생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왔는데 여러분 그 유토피아처럼 정말 행복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갖 그런 우상이 난무하고 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헌시적처럼 버려버리죠.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뭐냐면 그 애굽에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곳이었거든요. 6,400km의 나일강 젖줄에 그 강야, 그 평야들 거기서 오는 그런 풍부한 그런 생활, 그것을 사모해서 애굽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근데 애굽으로 건너갔더니 어떻게 되죠? 위기가 닥칩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렇게 나그네가 이쁜 마누라를 가지고 데리고 오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냥 부인을 자기 부인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약속을 하죠. 누이라고.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둘이 죽느니 혼자만 죽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참금을 주고 바로가 사레를 데려가 버려. 그래서 첫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떼끼놈 그러시는 거예요.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 이 여자 건드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시나무 떨도 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서 책망을 해. 얘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는 그 지창금으로 줬던 은금의 가축에 전부 다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왔는데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 롯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가축도 많아지고 롯이 가축도 많아져서 한정된 그 목초지 안에서 두 이렇게 이 집안이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싸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 너무 마음이 아팠어. 세상 사람들 보는 데서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롯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제안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자 롯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롯은 더부살이했잖아요.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삼촌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롯은 평소에 눈여겨봤던 땅이 있어요. 욕심난 땅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혹시 내가 제안을 거절하면 삼촌이 그 땅 차지할 것 같아서 그냥 사양도 안 하고 저 땅 나에 두라. 그래서 소할 땅, 바로 요단강 젖줄이 흐르는 그 평야, 정말 그렇게 기름진 땅,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13장에서 뭘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냐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전자제품 냉장고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 멋진 광고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은 너무나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선택을 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양말을 신고 어떤 타이를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선택의 폭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졌어요. 근데 어떤 선택은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승리로 이끄는 반면에 어떤 선택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롯은 결국 소알 땅에 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었지만 지하기 가난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믿음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롯은 세속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뭘 먼저 본 거예요? 지하기 가능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죠? 그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조카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조카한테 더부살이 있고 자기 때문에 복받았던 그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고 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기름지고 누가 보더라도 욕심낼 만한 땅을 그 조카 롯한테 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어떤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냐 진짜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냐 영적인 가치냐 육적인 가치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가치관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롯은 세속적인 가치 물질의 가치 육적인 가치를 따라버려요. 그래서 결국 롯은 그렇게 인생이 망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쩌습니까? 그 물질적이고 육적인 선택은 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건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건 매우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여러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말씀으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해서 그 갈대아 우르 자기 모든 삶의 배경이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애굽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물질로 유혹하거나 삶의 이기가 올 때는 그 가치관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성격적인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바로를 정말 경고를 날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훈련이 된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기근이 오더라도 어떤 삶의 위기가 오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철저하니 믿음의 선택을 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그 롯의 목자하고 그 자기의 목자가 서로 싸울 때 그 가치관이 뭔가를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봐야 될 것이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수없이.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A, B, C, D 계속되는 어떤 그런 선택에 어떤 그런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많은 실패를 겪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더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내 생명을 바쳐서 추구해야 될 가치구나.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게 14장의 말씀은 전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쟁은 얼마나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고대부터 오늘 현대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여러분 전쟁을 원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인류 역사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요, 패거리로 1차, 2차 세계대전 양 진영이 싸웠잖아요. 이데올로기 가지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싸움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집단과 집단 간의 그런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끊임없이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커서 보니까 제가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보더라도 전쟁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더니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쟁 놀이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 앞에 가면 하천뚝이 있거든요. 이 하천뚝에 한쪽은 냇가고 한쪽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 산처럼 번덕지 같이. 번덕지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투리네. 근데 번덕지를 뭐라고 해야지? 작은 이렇게 평평한 야산을 얘기해요. 나무가 심어졌고 자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데 그 달밤에요, 동네 아이들이 양패로 나눠가지고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패를 딱 균등하게 맞춰가지고 진짜 군인처럼 막 풀로 이장을 합니다. 그래 그 달밤에 어떻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때는 애들이 신사적이었어. 그래가지고 쫙 누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땅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맞춰야 돼. 그럼 용복이 땅 그래. 그러면 그럼 용복이가 맞으면 어쩌냐, 으악 하고 하천뚝이 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 10명이 양쪽에서 20명이 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죽은 사람이 패가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 놀이가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 근데 전쟁의 참상을 알았다면 그 전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월대보름에 동네 간의 이 불놀이 싸움이었습니다. 와, 진짜 리얼했습니다. 불깡통을 돌리면서 그걸 날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날린 게 아니에요. 그 속에다가 여러분 돌멩이 집어넣지요. 나중에는 격화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을 막 깨요. 그러니까 유리잭을 약신 집어넣어. 그리고 그걸 공격에다 날리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더 격화되니까 집에 있는 고무실은 다 갖고 와요. 그래갖고 벌겋게 태우면 그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불꽃이. 그걸 갖다 공중에 날려버려. 와, 근데 그렇게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싸우는 거야. 그러면 막 여기서 박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막 피명을 치르고 살벌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 근데 진짜 그런 전쟁을 하고 어려서부터 컸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이 전쟁은요 너무 무자비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끔찍해요. 파괴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앗아가버려. 전쟁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도 있고 정말 패거리 전쟁도 있잖아요. 참 저는 국회 보면서요, 국회의원들 왜 고참들은 뒤에 앉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인자 초선 의원들, 행동대장이죠. 보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 지시를 하면 앞에 가서 막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국회의원보다요 깡패들이 싸우는 게 더 신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나 이 싸움들을 놓고 봅시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해요. 명분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진짜 정의를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제가요 전쟁의 원인 제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더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짐승에서 찾더라고. 원숭이들이 있는데 맨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인간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동물적인 어떤 그런 본능, 그것 때문에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한 사람은 뭐냐면 그 어떤 정치하는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독재,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고 해서 그게 또 집단의 어떤 그런 이익들, 국가 간의 이익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이나 싸움이 됐든 간에 그 싸움의 원인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여러분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모든 그런 싸움, 전쟁의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 라고 하는 싸움이 바로 그것이 우리 싸움과 전쟁의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자비하고 파괴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기면 안 돼요. 둘 다 이겨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이겼다. 내가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그러면 아내가 이제 나이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며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남자들이 힘이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이겼다고 막 찬송 불러요? 아니에요. 부부 싸움은요 누가 남편이 이기거나 아내가 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둘 다 이겨야 돼. 아멘. 둘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서로 화해를 해야 돼. 서로 사랑을 해야 돼. 이번에 한번 혼내줘야지. 버릇 좀 고쳐야지. 여러분 그렇게 혼낸단 말이 뭐예요? 혼을 잠시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혼내겠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사람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혼내겠다고 해서 혼내보세요. 요즘 아이들 혼내가지고 바뀐가요? 아니더라고. 안 바뀌더라고. 우리 은평이가 저한테 한번 혼나고 저하고 말을 잘하네. 이거 회복하려면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혼내갖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바뀌는 거지. 아멘. 아무튼 여러분 이 전쟁의 그 근원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이고 그 죄의 근원은 욕심 때문이라. 부부간에도 누가 기득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싸움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왜 그럴까요? 죄예요. 욕심 때문에요. 자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전쟁의 명분은 거기다 걸어요. 근데 그 안에는 죄와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죄에서 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 북방 그돌라오멜 왕이 뭘 했냐면 아마 그 굉장한 이렇게 주석을 살펴봤더니 그돌라오멜 왕이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군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4나라 그리고 남방에 있었던 5나라부터 뭘 했냐면 12년 동안 조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는 힘이 없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누구는 힘이 있어갖고 조공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 때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든 거예요. 공주가 하면 부마국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공주를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조공을 갖다 바쳐야 해요. 그게 뭐냐면 힘의 논리죠.
그런데 이 남방왕이 어느 정도 힘이 좀 커지니까 12년 동안 바쳤던 조경을 안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돌라오멜 왕이 화가 났어. 이것들 지금까지 키워줬더니 이제 힘 좀 있다고 우리를 배신해? 그래서 네 나라 연합군을 거느리고 5나라 남방 이 나라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남방왕들이 져버립니다. 져버려서 이 롯과 그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몰라요. 사단은 우는 사자의 산길차를 우리를 찾고 있고 틈만 나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를 노략질해 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너무 전쟁에서 져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용병으로, 여자들은 이안부로 있는 녹그릇 귀중한 것은 전부 다 빼앗겼잖아요. 그 상처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 여러분, 그런데 그 앙금과 상처가 지금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롯과 모든 가족들이 다 빼앗겨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냐면 아브라함한테 들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롯 지금까지 키워줬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목자들 가운데.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는 데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했어.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런데 이놈이 덜컥 한 번 양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수할 땅을 차지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영적으로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괜찮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서운했을 거예요. 뭔가 상처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롯이 잡혀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표현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이렇게 할까요? 아, 이거 이놈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마음이 안 든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어도 내 친척이고 내 조카고, 그리고 믿음은 연약하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끼리 깡그리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서 유린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생각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돌라올렘 왕을 남방 왕 5 연합국가가 싸워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으로 어떻게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자기 밑에 있었던 318명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군인으로 키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구돌라오멜 왕, 그러니까 저기 북쪽의 땅까지죠. 거기까지 근 한 150km를 달려가서 그 롯의 가정을 구해낸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분 분명한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믿음의 사람이 정말 그렇게 친족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럴 겁니다. 계산 때려봐요. 남방하고 싸워서도 못 이겼어. 내가 깡그리 다 긁어 모아본 달 318명이에요. 계란을 바위치는 격이지. 포기합니다. 대부분 포기합니다. 마음이야 구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을 때리지 않아요. 진짜 무모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도 하더라도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산을 때려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너무 커. 너무 문제가 커.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뭐냐면 생각만 하다가 기도만 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래요? 그 310여 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정말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봐가지고 이해득실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이 비전과 정말 믿음으로만 하나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을, 이 목포, 이 영암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 비전과 믿음으로만 하나만 되어진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남방학 5 나라가 그 구돌라울 말에 내 연합국가를 이겨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도전한다는, 무모한 도전이죠. 어리석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더라도 믿음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탓을 하고 조건 탓을 하고 형편 탓을 하면서 우리는 뭐냐면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보세요.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군대를 이겨내는 것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계산 때리고 군사가 많았습니까? 전략적으로 우세했습니까? 힘이 셌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믿음 하나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온전해지진 않습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과 조건과 상황에 타협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00번, 1000번 넘어졌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게 믿음인 거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요,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의 영에 사단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쩌냐면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라요. 사단이 있는 것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도 몰라요. 지금 그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정말 멸망의 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잡혀갖고 그렇게 억압받고 있고 그렇게 유린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영혼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천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속적인 가치를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경건하고, 그리고 정말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진짜 오늘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구돌날 말 발음이 잘 안 돼요. 구돌라오멜 이 양이 마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고 조공을 바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력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정말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318명의 그런 사람들 같이 똘똘 믿음으로 이 비전으로 하나서 뭉치기만 한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가가지고 여러분 롯과 롯 가족을 전부 다 구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번에 이제 구정 때 여러분 설세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척들 간에 솔찬히 불화의 관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제가 그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대한항공, 전에 내가 책을 읽었거든요. 그 대한항공 회장님 조중훈 씨죠. 자, 근데 그분이 6.25가 끝난 뒤로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죠. 그래 가난했는데 자기가 그날 어디를 가는데 그 대로변에 맛있는 예제차가 이렇게 그 고장이 나가지고 한 미국 여자분이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 차를 봐줘요. 그래서 그는 한나절 이상을 걸려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부인이 누구였냐면 그 미군 우리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어요.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절을 진짜 성심을 다해서 고쳐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답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에요. 절대 사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부인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대로변에서 차가 고장 나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젊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나절을 다해서 그 차를 고쳐주더라. 그리고 살해를 하려고 했더니 극구 사양을 해서 내가 살해를 못하고 왔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령관이 뭐냐면 전부 기관들을 다 동원해갖고 수소문을 내본 거예요. 그때 그 조중훈 씨야. 그래서 조중훈 씨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살해를 사양했다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답례를 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양을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쓰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차나 그런 게 못 쓰게 되고 폐차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문제가 없다. 뭐 크게 어떤 그런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조중훈 씨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폐차나 기계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처분을 하면서 그걸 고쳐서 팔고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의 생리를 좀 알았던가 봐. 유언이 뭐였냐면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였더라고 유언이. 근데 우리도 뉴스에서 봤지만 일남이자더만요. 서로 더 가지겠다고 쌈박질을 하고 있잖아요. 참 서민들이야
생존 문제가 걸리니까 치열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워요. 근데 그 사람은 생존권도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사실은 싸우는 그 근원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이런 명분 저런 핑계 다 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싸움의 그 원인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척들 형제간에 서로 불화가 있고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뭐 때문에? 사실은 서로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이번에 명절 때 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선물 사들고 가셔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도 들어가지요. 아멘.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육선이 가득하더라도 서로 불화하면 그 가정이 뭔 가정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그 조카 롯이 자기한테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로잡혀 갔다니까. 여러분 그 무모한 짓이죠. 그 연합군, 그 그돌림의 양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318명 데리고 와서 싸움을 거는 사람, 무모한 사람이죠.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도 했는데 우리가 내 욕심, 내 자존심만 좀만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걸 내려놓지 못해 서로 불안한다면 이건 믿음을 배반한 거래요.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래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얘기했듯이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사람, 모두가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 하나님 마음 되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간영하고 어떻게든 더 섬기고 싶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왜 미운 사람 없겠어요? 왜 서운한 사람은 없겠어요? 다 보고 느끼는 것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진짜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도 싫은 사람 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특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쟁하는데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더 온전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하나님 지금 믿음의 그 족장사를 이루시고 그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또 질 수 있어요. 또 패배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정말 형편없이 깊은 나락으로 그냥 추락하는 것 같은 꼴불견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지렁이 같은 야곱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절대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선택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체를 뒷바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항해봤자 나만 힘들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 됩시다. 비전으로 하나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뭐 하자고 하면 다 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진짜 믿음과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번에 재정 세미나를 했거든요. 재정 세미나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 행복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13시간 만에 근한 350페이지 되는 책도요, 10시간에 자리 한 번 안 뜨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헨리 블레이카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헨리 블레이카비의 책을 많이 봤지요. 얼마나 글을 잘 쓰든지 글이 그냥 달아요, 달아. 그런데 이 물질의 형통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읽고요, 그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깊은 것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상한 이번에 재정시입니다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2시면 눈을 뜨게 해요. 어제도 2시에 일어나고 지금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이번 주 내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 책을 읽으면 뭐냐면 잠이 깨져버려.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냐면 여러분, 세상에 부자 되는 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뭐 이병철이나 이건희나 이재용으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가 있고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듯이 세속적인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듯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저 책은요, 그냥 책상에서 연구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은 책이 아니에요.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자기 가족,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 빨리 파산해라, 그리고 있는 거 챙겨라.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는 직원들, 가족들 생계가 달리는데 자기 거 챙기고 부도 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살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제안을 해요. 너 예수 믿어라.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그러면 이 파산된 회사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1년 반 동안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영이 임해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묵상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직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했더니 어쩌냐면 아니 회사가 서버린 거예요.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해가지고 몇 명밖에 안 됐던 회사가 직원이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소문나니까 이곳저곳에서 CEO들이 와가지고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물질 형통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은 목사님, 그러면 회사 CEO는 CEO 가가지고 그렇게 저 성경대로 했더니 그 회사나 교회들이 다 살아나 버려요. 아멘. 그래서 저 책이 여러 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저분은 뭐냐면 세계를 다니며 세미나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갑오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고 자녀하고 읽으시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권하시고 그리고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자녀들하고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십시오. 진짜.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저걸 그 작년에 재정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좋은 책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올해는요, 제가 작년에 저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 멍청한 놈이 올해 저 책을 읽었더니 저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 뻥 아닙니다.
그래서 백권 주문해 놨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멍청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한 번 읽었건 안 되고 적어도 3번 이상을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갈등하는 거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여러분, 저 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아멘을 안 해요? 저는 행복해요 지금. 왜냐하면 돈 문제로 걱정 안 하기로 했어. 이제 그 돈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근데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이번에 그 국민연금에 옛날부터 그 안에 이렇게 국민연금을 같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엊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내가 옛날에 그 처녀 때 그리고 결혼 초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혹시 국민연금 들어있는가 한번 봐보라고. 직원이 치더라고. 5달 넣었대. 5달. 근데 이제 퇴사를 하니까 그걸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1996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옛날에 국민연금을 한 번 1개월이라도 받아도 그 사람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그마치 250개월. 몇 년이에요? 20년이 넘어. 국민연금은 기간이 길어야 수익이 많아. 그래서 250개월에 이자를 쳐서 9만 원씩 해갖고 넣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아내가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나왔는데 그건 한 50만 원씩 나온대. 한 달에 50만 원씩 생돈이 생겼다는데 안 놀래는 거 봐봐. 여러분 지금 막 얘기 들어가지고 막 몇 억씩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배만 불러가지고 기만 불러가지고 그러죠. 나이 들어가지고 생돈 50만 원이 매달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 간증이라니까. 제가 작년부터 10에 이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저 책에 다 있어. 아멘.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들을 길은 듣고 여러분 저 책을 읽으신 분은 진짜 부자 될 겁니다. 부자도 어떤 부자예요? 세상에 부자는 다 도둑놈! 그런 부자 말고 진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진짜 청부 깨끗한 부자들.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 안 오셔도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책 꼭 3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0권 주문해 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공짜로 주자고 그러는데 책은 절대로 공짜로 주면 안 읽습니다. 자기 생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죠? 그래서 꼭 제발 내가 싹싹 빌면서 여러분한테 애원할게요. 3번 이상씩 읽고 여러분 가족들이 토론하고 자녀들한테 반드시 읽히고 대대손손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천재 진짜 대부분은 물질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차지하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관이 제대로 잡혀보세요.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승리만 있어요. 그 승리의 영광의 전리품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